오늘 저희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오늘 본문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고대 중근동 지역의 지도를 펴보면 애굽에서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가는 길이 몇 가지가 있는데, 지중해 해안도로를 따라서 가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시내 광야와 모압 광야를 거쳐서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길은 지중해 해안도로를 따라서 가는 방법으로 가장 지름길이고 길 또한 평탄합니다. 그리고 이 길로 가면 일주일 정도면 가나안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잘 알고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 길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길을 잃어버릴 염려도 없습니다. 그냥 넓은 길을 따라서 쭉 가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래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쉬운 길로, 그 빠른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은 쉽고 빠른 길인 해안길이 아니라 먼 광야길로 인도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17절을 봉독하겠습니다. 17절.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이스라엘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해본 일이 없습니다. 전쟁의 경험이 전무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든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강제로 시키면 했지만 스스로 책임지고 뭔가를 하는 것을 전혀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이 나서 금방 도망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전쟁을 치를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결코 견딜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지금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빨리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배우고 또 그들의 믿음이 성장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더 중요한 일이었던 겁니다. 흥미있는 것은 18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질서정연하게 열을 맞춰서 애굽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마치 군대가 행군을 하듯이 질서 있게 나왔다는 겁니다. 분명히 겉모습을 보면 군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이스라엘은 아직 전쟁을 치를 만한 강한 군대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를 간 믿고 성경책을 옆구리에 끼고 교회에 나오는 모습을 보면 대단한 믿음의 사람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들고 교회에 나왔다고 다 좋은 믿음의 사람은 아닙니다. 믿음은 자라야 되고 또 믿음에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군인처럼 대열을 지어서 애굽에서 나왔지만 아직까지 전쟁을 치르기에는 그들은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이 있는 해변길이 아니라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다. 해변길로 가는 것이 빠르고 쉬운 길임을 하나님도 분명히 아시지만 하나님은 일부러 광야길로 인도해서 그들 앞에서 홍해를 가르는 기적과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하늘의 문을 열어서 만나가 내리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게 한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하나님은 너무 잘 아셨고 그래서 해변길이 아닌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저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또한 피한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또 감당할 수 없는 것이라면 피할 길을 내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당하는 시험과 어려움은 어떤 것이라도 다 감당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준비되어 있지 않는 사람을 부르지 않습니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삶을 살면서 당하는 시험과 어려움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고 우리에게 적당한 것이고 우리의 믿음을 키우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혹시 지독한 어려움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는 감당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 정도의 믿음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오랜 질병으로 혹시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이 그 정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빨리 그 시험이나 어려움에서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우리는 배워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먼저 본문 2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21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여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들 앞에서 행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앞에서 행하셔서 그들을 향해 따라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지시만 하시지 않고 직접 앞장서셔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앞장서셔서 행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세계 여러 군인들 중에서 가장 용맹스러운 군인이 이스라엘 군대라고 그래요.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6.1 전쟁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이스라엘 군대가 그 큰 나라인 이집트를 단 6일 만에 거뜬히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가 강한 이유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를 보면 이스라엘 군대의 명령어 중에는 돌격 앞으로란 말이 없습니다. 돌격 앞으로 하는 말이 없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군대에서는 지휘관들이 돌격 앞으로 소리칩니다. 뒤에 서서 병사들을 앞으로 향해 싸우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의 지휘관들은 늘 맨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한다고 그래요. 나를 따르라 소리친다고 그래요. 지휘관들이 제일 앞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가면 가장 많이 죽는 사람들이 장교들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지도자, 성경적인 지휘관의 개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리더십을 배운 것이죠.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앞서 행하시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앞서 행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먼 미래를 보여주고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하루하루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10년, 20년 후도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아주 특별한 경우이죠. 그러나 대부분 하나님의 인도는 매일매일 그날그날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빌레그레암 목사님의 전도 팀원으로 큰 전도 집회를 할 때 특송을 하던 솔리스트 가운데 킴 윅스라는 한국인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 자매는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자매가 많은 사람 앞에서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소경인 저를 인도할 때 1000m 앞에 뭐가 있다고 가르쳐주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인도하는 방법은 늘 앞에 계단이 있으니 한 발만 올려놓으세요 라든지 앞에 진흙탕이 있으니 조심하세요 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분들의 말을 믿고 그분들의 말을 따라가면 언제나 제가 가야 할 곳에 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늘 한 걸음 앞만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인도도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10년 후, 20년 후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아도 저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앞에 서서 우리의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내 인생 전부 앞으로 10년, 20년 죽을 때까지 모든 과정을 우리는 다 알지 못해도 지금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마침내
가나안에 이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또 순종하시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